홀로
우리 세위에 부르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해 날마다 주의 영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찬양하리라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자한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바라보 주만 바라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자한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바라보 주만 바라보 어둠의 작은 빛을 비춰주시고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바라보 주만 바라보지라 주만 저희 한번 같이 저희 삶과 그리고 공동체를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다시 한번 저희들의 삶을 주님 앞에 하나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하나님 그런 삶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 이 공동체를 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이 공동체와 교회와 하나님 지금 이 시즌에 주님께서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저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하나님 저희들의 모든 삶 가운데 그리고 저희들 이 시즌 가운데 새로운 길을 여시고 새로운 문을 여시는 분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 공동체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작은 이가 작지만 하나님 저희들의 삶, 저희들의 공동체 하나님 작은 이가 적을지라도 하나님 가는 사람들이 적을지라도 주님을 쫓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모든 자비와 은혜를 기억하면서 날마다 그 안에 거하면서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네, 이번 주도 주 안에서 수고하셨다고 좀 서로를 위하여 인사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주를 살아내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이제 로마서를 보고 있는데 로마서는 큰 틀에서 세 개의 단락으로 구분이 되어집니다. 로마서 1장에서 8장까지가 한 단락이고요. 그 단락에는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 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밖에 없는지, 우리가 어떤 상태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한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믿음으로써 어떻게 구원을 얻게 되는지가 이제 로마서 1장에서 8장의 내용이고요. 그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는 사실에 비추어 봤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왜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살펴본 게 이제 로마서 9장에서 11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12장에서 16장은 이제 또 새로운 단락이 시작되는 시작이에요. 그 새로운 단락의 시작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 안에 찾아온 이 믿음으로 인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뀌게 되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율법적인 우리가 그런 것들을 행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정말 생명이 바뀌는 일이 일어났다면, 우리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왔다면 우리 안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모습들이 어떻게 바뀌어 나갈지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말씀들이 로마서 12장에서부터 16장의 말씀입니다. 제가 내용을 정리하니까 한 11번 정도 아마 말씀을 나누면 로마서가 끝날 것 같은데요. 이제부터 말씀들은 이제 그 말씀들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 중에 이제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이 그 전체의 말씀을 이렇게 묶고 있는 말씀과 같아요. 이제 우리에게 어떤 삶이 시작이 되는데 그 어떤 삶은 무엇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인가 하면 바로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임을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어느 한 분을 만났는데요.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인데 제가 목사인 걸 아시고 저에게 축복의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렇게 김삼환 목사처럼, 명성교회 목사처럼 큰 목사 되시라고 저한테 축복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재밌기도 하고 되게 막 마음이 아픈 얘기를 하셨어요. 자기가 지금은 교회를 안 다니는데 자기가 종교 사업이 이렇게 큰 건 줄 알았더라면 자기가 어릴 때 목사가 돼서 종교 사업에 뛰어들 거를 너무 후회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계속 그런 권면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왕 시작하셨으니까 교회가 말도 못하게 큰 사업이더라고요. 막 이러면서 김성원 목사처럼 큰 사업해서 성공 거두시라고 막 이렇게 계속 덕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정말 순수하게 교회를 안 다니시고 교회에 대해서 정말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이 시선으로 봤을 때 지금의 한국 교회의 모습이 딱 그런 모습이구나. 제가 어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보면서도 댓글에 이제 교회 관련 댓글에 가슴 아픈 게 이제 그런 댓글이었거든요. 종교 자영업자들, 종교 기업, 어떤 학자가 교회가 이제 미국에서는 기업이 됐고 한국에 들어와서는 교회가 재벌이 되었다. 이런 표현들이 가슴이 아픈 이유는 뭐냐면 부인을 못 하겠는 거예요. 목사로서 또 이 분야에 헌신한 사람으로서 그 이야기들에 대해서 내가 반박할 수가 없다는 것이 참 가슴이 아팠는데 이제 그런 모든 이야기들이 이제 먼 세상에서 들려오던 이야기였다면 이번 주에 겪은 그 일은 제 코앞에서 저와 얼굴을 맞댄 눈을 마주친 분이 이렇게 하시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고민하는데 저는 우리가 거룩함과 세속이라는 단어를 우리 한국교회가 너무 성경적이지 않은 토대 속에서 이해하였던 것이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어떻게 배워왔냐면요, 거룩은 교회 안에만 있는 것이라고 배웠어요. 교회가 거룩한 곳이고 상대적으로 어디는 세속적인 곳인 거예요. 세상은 세속적인 곳이라고 배워왔어요. 지금도 제가 되게 기억이 남아요. 저는 부모님이 교회를 먼저 다니시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다녔던 교회에 어쩔 때는 저희 가족 중에는 저만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몰랐죠. 근데 옛날 교회들은 다 강대상이 되게 높았어요. 어린 마음에 이제 본당에 들어가서 강대상에 올라가면, 예전에는 다 사찰 권사님들이 계셨는데 사찰 권사님이 야, 너 일로 와 이래서 머리 쥐어받고 엄청 혼났는데, 그때마다 혼난 내용이 뭐였냐면 그곳은 거룩한 곳이야 라고 혼났던 기억이 나요. 또 그래도 그거에 쉽게 누그러지지 않고 또 막 강대상에 이렇게 서보고 싶잖아요. 그래서 강대상에 또 서보면 또 혼나, 거기는 기름 부음 받은 목사님만 설 수 있는 데야 했던 기억이 제 안에 되게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저희 교회에서 어른들이 이제 싸우시는 거예요. 근데 그 싸움의 내용이 뭐냐면, 중고등부에서 청년들이 드럼을 사달라고 요청을 한 거를 이제 안건으로 내놓으셨는데, 그걸로 인해서 이제 싸움이 된 거예요. 뭐 심각한 싸움은 아닌데 이제 말다툼이 있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그거는 정말 너무 세속적인 악기여서 절대 교회에 들여놓으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시고, 또 어느 한쪽에서는 그런 게 어디에 있냐, 모든 악기로 하나님이 예배하라고 그랬는데 그런 말이 말도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이렇게 다투던 기억이 생각이 나요. 그런 모습이 그동안 교회에서 이야기하였던 거룩함이었던 것 같아요. 세상과 교회가 장소적으로 구분이 되어 있고, 교회 안에서도 강대상과 회중석이 장소적으로 구분이 되어 있고, 강대상 안에서도 설교단과 강대상이 장소적으로 구분이 되어 있고, 어떤 악기는 거룩하고 어떤 악기는 세속적인 그런 모습들이 우리가 배워왔던 교회에서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번 주에 한 기사를 보고 되게 가슴이 또 아팠어요. 매주 가슴이 아픈데요. 주보에도 실었지만 제가 어떻게 된 것인지를 한번 이야기를 해드려 보자면, 어떤 교단에 법으로 세습을 금지한 법이 있어요. 그리고 그 법을 판단하는 노회의 장이 있는데요. 어느 교회가 그 법이 있는 것을 알지만 그 법으로 판단을 내릴 그 장을 부재시켜 놨어요. 그리고 그 부재시켜 놓은 그 사이에 교회를 세습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교단에 있던 이제 목사님들이 그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했어요. 이거는 불법적인 것이다. 이거는 이 교회가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노회 자체를 운영해 왔고, 그리고 엄연히 교단법이 세습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퍼뜨리기 시작했고, 언론 인터뷰도 하기 시작했어요. 그 교회가 명성교회죠. 이제 명성교회는 이제 여러 여론의 지탄을 받으면서도 세습을 완료하였고, 문제는 이 세습이 아직 교단에서 인정이 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교단법이 있고, 그 교단법에 따라 판결을 내려야 되는 그 이제 행정기구는 장이 부재 중인 상황이어서 그 판단을 내릴 수 없는 상태를 지금도 유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교단에서 이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세습을 반대한 그 비상대책위원회 목사들을 대부분 출교시키고 파면시키는 결정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그 판단의 이유를 이야기했냐면, 우리 교단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세상에 퍼뜨렸다는 이유였어요. 기사를 보는데 정말 기가 막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창의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되게 마음속에 확신처럼 드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교회가 세상보다 더 거룩하다고 말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세상에서 한 개의 기업이 법을 어기고 그렇게 했다면 아마 그 대표이사는 다 해임 당했을 거고요, 그 임원들 다 물러났을 거예요. 근데 아무렇지도 않게 여전히 그렇게 행하고 있는 그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더 이상 세상에 대하여 우리가 거룩하고 세상이 세속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거룩함이 무엇이고 세속은 무엇일까? 우리 안에 너무나 익숙하게 뿌리 깊게 남아있는 이 거룩에 대한 이원론적인 생각이 결국에는 교회를 이렇게까지 어렵게 만들어 온 결과가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거룩과 세속은 교회인가 아닌가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이야기 속에서 들어보면 유대인인가 이방인인가로 거룩과 세속을 결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은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 12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네, 12장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첫 번째 일어나는 일은 우리가 예배하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어 스스로를 예배하던, 나 자신을 예배하던 저와 여러분이 나 자신을 예배하던 나를 거룩함으로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배를 드리는 제물은 뭐냐면 바로 거룩함으로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존재가 되어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거룩함은 무엇이냐면 바로 2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 거룩한 제물은 무엇으로 되어지는 것이냐면 오늘 말씀 2절에 있는 것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성경이 말하는 이제 거룩함은 무엇이냐면 내가 어느 민족에 속하였는지, 내가 어느 장소에 있는지, 내가 어떤 곳에 있는지가 거룩함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은 아주 세속적인 세상의 한복판에서 거룩한 자로 살아가는데 그 거룩함은 무엇이냐면 그 세속의 한복판에서 끊임없이 이 질문을 하는 것이에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이 거룩함인 것입니다. 마틴 루터에게 로마서 말씀은 마틴 루터가 처해 있던 교회의 모든 상황을 다 뒤집어낼 만큼의 놀라운 복음 중에 복음이 된 책이 로마서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틴 루터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으면, 우리가 내 자신의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으면 성경을 교황이 해석해 주는 것만 듣는 것이 당연히 마땅한 것이 안 되는 거예요. 당연히 각자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야 되고 각자가 직접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틴 루터에게 있어서 거룩함은 그 중세 교회 안에 있는 것이나 거룩하다고 여겨지는 거룩한 물건을 온갖 치장하고 있는 그 교황과 맞이해서 교황을 만나는 것이 거룩한 것이 아닌 거예요. 마틴 루터가 로마서 안에서 발견한 거룩함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세상의 한복판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인데, 그 믿음의 내용은 뭐냐면 그 세상의 한복판에서 그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서 살아가는 것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가장 중요한 종교개혁의 결과는 무엇이었냐면 만인 제사장이었어요. 뭐냐면 목사만, 성직자만 거룩한 직업을 가진 존재가 아니라 마구간에서 일하는 자나 양을 치는 자나 장사하는 자나 모든 자가 다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성직이라는 거예요. 교황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청소를 하는 자나 가정부나 누구나 자신이 부름받은 그 삶의 복판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나오는 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아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만인 제사장인 것이 종교개혁을 아주 폭발시켜 버릴 수 있었던, 그 종교개혁이 세상을 정말 뒤집어 놓을 수 있었던 핵심 중의 핵심이고 결과인 것이 만인 제사장인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자신이 독일 유학 시절에 겪었던 일을 글에 남기신 거를 제가 되게 재밌게 봤어요. 그러니까는 로마 교회는 이 마틴 루터의 배경이 있어서 카톨릭이든지 교회이든지 평신도 대표가 되게 권위가 있대요. 좋은 의미의 권위가 있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교회로부터 벤츠를 받으면, 뭐 독일은 벤츠가 국민차니까 벤츠를 받으면 동일하게 평신도 대표에게도 교회에서 관용차를 지급하게 되어 있대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권위가 높아져 있고, 그 목사님이 경험한 일이 뭐냐면 어느 동네의 한 교회에 평신도 대표가 바뀌는 이 취임식에 참석한 거였대요. 놀랍지 않나요? 저희가 교회에서 이제 목사님들 이 취임식 때는 뭐 교회에서 성대하게 파티를 하기도 하죠. 근데 이제 그만큼 평신도가 지역 사회나 교회에 아주 중요한 역할인 거예요. 그래서 평신도 이취임식, 평신도 대표 이취임식을 하는데 이제 마을 잔치를 여는 거예요. 그 마을 잔치에 누구도 초대를 하냐면 그 성당에 있는 신부님도 초대를 하는데, 그 현장에서 만인 제사장이 이런 거구나라는 거를 본인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뭐냐면은 똑같은 그 연회 장소에 신부님 앉는 자리는 정해져 있대요. 그리고 신부님 자리는 이렇게 헝겊도 다르고요, 숟갈도 다르고 이렇게 음료도 다 준비가 되어 있대요. 독일은 뭐 자유롭게 와인이나 맥주를 마시니까 맥주잔이나 와인잔이나 다 아주 정말 보더라도 성스럽고 귀하고 아름다운 게 그곳에 있고, 그 앞에도 저기 누가 봐도 일반 사람은 앉으면 안 되는 장소구나 하는 장소로 그 자리가 딱 있더래요. 그리고 이제 신부님이 오셨더래요. 신부님이 오시면 모든 믿는 사람들이든 안 믿는 사람들이든 상관없이 정중하게 인사하고 아주 정중하게 신부님을 그 자리에 앉게 하고 하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근데 이제 그분이 궁금할 거 아니에요. 행사는 평신도 대표의 이취임식이고 초대받은 신부님은 저 자리에 와 있는데 목사님은 어디에 있나 이렇게 봤더니 목사님은 앞치마를 두르고 맥주를 옮기는 일을 하고 있더래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어떤 사람도 아무렇지도 않아 하고 불편해하지도 않는 모습을 보면서 그 목사님이 유학 가서 얼마 안 됐을 때 이게 만인 제사장이구나. 끝날 때도 너무 재밌었대요. 끝날 때도 신부님은 이제 식사를 마치고 아주 조심스럽게 입을 닦으시고 이제 일어나셔서 관계자들을 격려하시고 이렇게 관용차를 타고 가시는데, 목사님은 이렇게 봉사자들과 함께 어울려서 어깨동무하면서 기념 촬영하고 막 회개한 포즈를 취하면서 촬영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마틴 루터가 얘기했던 만인 제사장이 결과적으로 이렇게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구나라는 것을 그분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믿는 거예요.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의 거룩함은 무엇이냐면 세상 사람들이 안 입는 옷을 입고 세상 사람들은 쓰지 않는 접시 용기를 쓰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 사람들이 똑같이 살아가는 모습대로 결혼도 하고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똑같은 모습대로 아이도 낳고 이 세상 사람들이 똑같이 살아가는 모습대로 직업도 갖고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처럼 똑같이 행하면서 거룩이라는 것은 내가 다른 옷을 입고 다른 물건을 들고 다른 장소를 갔을 때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 똑같은 현장에서 우리 안에 완전히 다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거룩인 것을 우리는 믿는 것이죠. 한국교회가 대형교회화 되면서 그리고 즐기고 관람하는 형태의 교회가 되면서 일어나고 있는 제일 위험한 모습은 교회 담임자의 믿음을 내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교회 담임자가 어떻게 믿고 있는지를 구경하고 바라보는 것을 즐거워하는 모습들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 모습 속에서 교회는 점점점 더 권위를 가지고 목사님들은 만인 제사장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 독일의 신부님과 같은 생활을 다 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죠. 아니요,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담임자의 이름으로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한 성도 한 성도가 세속의 한복판에서 거룩함으로 싸워 나아가는 믿음의 연합체가 교회인 것이죠. 할렐루야. 교회는 거룩하지 않아요. 말씀드렸잖아요. 한국교회의 상황은 교회라는 것이 어쩌면 세상보다 더 세속으로 물들어 있어요. 저는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그 교회 안에서 이 교회를 그 세속의 한복판에서 거룩함으로 이어나가는 일을 해나가는 한 성도로 저는 부르심을 받은 거죠. 그리고 그 역할을 교회에서 위임받아서 이 교회의 대표로서 살아가는 것이 저의 부르심인 거고요. 우리 교회가 정말 교회가 되는 것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여러분이 각자의 자리에서 기업의 영역에서 내 사업체의 영역에서 학생의 신분으로 가정에서 그 동일한 역할을 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세속화되어 있죠. 모든 것이 다 세속에 물들어 있죠. 그것이 당연하죠. 그러나 그곳에서 우리가 완전히 다른 믿음을 소유한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이고 그 부르심의 한복판에서 치열하게 살다가 우리가 이 교회에 와서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지지하고 응원하는 것이 우리가 교회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갇힌 복음을 우리가 구원해내야 돼요. 할렐루야. 교회 안에 갇혀있는 이 복음을 우리가 반드시 구원해내서 어디로 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부르심의 자리, 내가 속한 세속의 한 복판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새 과정을 통하여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4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아멘. 성령이 오실 때 예수님이 우리 마음 안에 주재하게 되실 때
하나님이 약속처럼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될 놀라운 한 가지의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안에 우리가 무엇의 포로가 되어 있는지, 우리가 무엇 때문에 볼 수 없는 존재였는지를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1장에서 8장의 그 믿음의 내용, 우리가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고 그 믿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이 보내신 한 의가 우리 마음에 오게 되면 우리 안에 당연히 일어나게 될 한 가지의 자연스러운 현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이 세속의 한복판에서 무엇의 포로가 되어 있었고 완전히 눈먼 채 살아갔던 존재였는지를 알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내 자신에 대해서 모른다고 이야기해요. 내 자신은 나를 지으신 하나님만이 아시는데, 우리는 내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하게 되는 거냐면, 엄마가 나에게 했던 말에 대한 기대, 아빠가 나에게 했던 꾸중에 대한 나의 반발심, 친구들이 나에게 이야기했던 칭찬들, 내가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모습들, 이런 모습들로 우리를 꽁꽁꽁 묶어서 나라고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게 보여진다고요. 내가 그동안 무엇 때문에 이렇게 포로처럼 살아왔는지, 내가 그동안 정말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살아왔는지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아, 내가 꼭 그거를 추구하면서 살지 않아도 되는구나. 내가 꼭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아도 되는구나. 아, 내 삶에 이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실 때 알게 된다고요. 은혜 받은 사람들이 표정이 밝아요. 큰 은혜를 받게 되는 순간 우리가 마음에서 충만한 기쁨이 일어나요. 우리가 수련회나 단기 선교를 가서 그곳에서 겪는 어떤 충만한 기쁨은 다 뭐냐면 이 자유함인 거예요. 내가 걱정하던 거, 내가 불안해하던 거, 내가 다른 사람들의 눈에 어떻게 보여야 될지 전전긍긍했던 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거였구나 라는 것이 내가 안에 깨달아질 때 우리 안에 자유함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여전히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 안에 여전히 이런 모습들이 수도 없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아주 자연스럽게 이 세대를 본받고 있는 마음, 이 세대의 요구 따라, 이 세대가 말하는 바대로 따라서 이 시대의 수많은 광고와 SNS들이 나에게 가르쳐주고 이게 행복이야, 이게 잘 사는 거야, 이게 너에게 좋은 삶이야 라고 가르쳐줬던 그 모든 삶에 대하여 자유함이 생기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는 아침에 눈을 감아서 눈을 뜨면 우리는 하루 종일 무엇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세상 속에 살아가냐면 너가 이것을 소비하면 행복할 거야. 너에게 이것이 있으면 너의 삶이 결정적으로 좋아질 거야. 너에게 이것의 자랑거리가 있으면 너는 이전과 다른 삶을 살 수 있을 거야. 우리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아침에 일어나서 라디오를 켜든 TV를 켜든 일어나서 어디를 걸어가든 어느 광고판을 보든 핸드폰을 켜서 어떤 기사를 읽든 어떤 매체의 SNS를 하든 우리는 이 일을 수도 없이 보고 경험하게 돼요. SNS를 켜면은 모두가 다 행복해 보여요. 힘들고 아픈 이야기를 그곳에 하진 않죠. 모두가 다 아무런 문제 없이 아주 윤택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다 보여요. 그럴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되죠? 난 잘 살고 있는 걸까? 난 맞게 살고 있는 걸까? 왜 나만 이렇게 고생하고 있나?
나는 왜 날마다 이렇게 불안해야 되나? 그 속에서 오는 수많은 관계의 부딪힘과 문제들 속에 우리가 다 지치죠. 그럴 때마다 우리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인 거예요.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변화받는 거예요. 그거를 예수님은 어떻게 표현하셨냐면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으로 표현하신 거예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자신을 죽음에 넘기우면서 사는 거예요. 불안한 마음이 찾아올 때 우리가 하는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되는 건 뭐예요? 내가 죽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그 불안함에 대해서, 나는 그 두려움에 대해서, 나는 그 염려에 대해서 죽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지쳐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 관계의 주도권에서 내가 죽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그 사람에게 다가가고 나아가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을 분별하여 우리의 삶 속에서 뿌리내려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이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셨음을 선언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으니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알리고 전하고 증거하고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필요와 우리가 나아가는 삶의 모든 부르심이 다 바뀐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기 위하여, 이 세대의 모습으로 나를 예배하기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됨으로 나를 죽음에 넘기우며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냐면 내가 이 세속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을 분별하며 하나씩 하나씩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그것이 어떤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거룩한 삶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룩함은 교회라는 장소에 와서 교회라는 장소에서 어떤 율법적인 행위를 하는가가 거룩이 아닌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룩은 무엇이냐면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놓여 있는 그 세속의 한복판에서 그 세대를 본받지 않고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됨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 삶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되게 어려워요. 왜요? 아무도 그렇게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정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기 위해서 그것이 어려운 길이기에, 그것이 좁고 협착한 길이기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말씀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라는 거룩한 곳에 와서 거룩한 기도와 거룩한 말씀 행위를 하는 것이 우리의 끝이 아니라 우리의 목적과 부르심은 세속화되어진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언하는 것이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와 말씀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는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 교회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서 12장의 말씀 이후는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어진 거예요. 아멘. 이것을 우리가 약속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행하시고 이끌어 가실 것을 우리가 말씀 안에서 기대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이
길로 나아가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도 마음 한켠엔 서러움이 있었어요. 우리가 이제 자리가 없어서 이제 이것저것을 돌아다녀야 되는 게 한편으로는 좀 서러운 마음. 이게 마치 집 쫓겨난 자녀들처럼 그런 마음이 무엇이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면서 이래서 그렇게 목사님들이 좋은 공간 마련하고 준비하고 어떻게든 건물 짓고 이러는 거구나 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시대를 본받지 않는 거예요. 좋은 공간을 마련하면,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좋은 공간 마련하면 그곳을 사람들이 찾겠지 하는 아주 이 세대가 당연시 생각하고 있는 그 자본주의의 모습들을 우리는 본받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오면서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조금은 불편하시기도 하고 어려우시기도 하고 이게 교회가 이런 방향으로 나가는 게 마음 한켠에서는 동의도 되지만 우리가 감내해야 될 것도 참 많구나 하는 마음들도 있으셨을 거예요. 저도 그랬고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이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되는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당연히 우리가 누릴 수 있을 권리라고 생각했던 그것들에 대하여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죽음을 선언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무엇을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을 분별하고 우리는 또다시 그것에 순종하는 걸음을 걸어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삶을 끊임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렇고요. 여러분의 삶도 동일한 것입니다. 그것이 거룩한 삶이고 우리가 거룩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그것이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 맺어지는 열매 맺어지는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삶을 기쁨으로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인 것을 믿고 우리가 정말 기쁨으로 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이유는 우리 마음에 주님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오신 주님은 우리와 영원히 어느 곳에서나 함께 하시는 사랑이신 주님이십니다. 이제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모든 곳이 거룩한 곳입니다. 운전하는 그 운전대 앞이,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는 그 순간이, 혼자 있을 때에도, 우리의 일터 속에서도, 내가 불편한 사람들과 나에게 상처 주었던 사람들을 눈앞에 대하고 있어야 할 때에도, 나에게 아주 무거운 책임감과 부담감으로 짊어져야 할 사람 앞에서도 우리는 어느 자리에서나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 거룩한 자리 위에 서 있는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것을 주님 앞에 기뻐함과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겠습니다. 이 세상이 말하는 자랑들, 이 세상이 말하는 이치들, 합당한 모습들 다 버리고 나를 죽었음을 고백하고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아름다우신 그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때로는 의지를 다해서, 때로는 사랑하는 마음, 때로는 그 뜻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삶을 살아가는 것.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 그것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은 우리가 가장 소중한 저와 여러분이 삶의 한순간도 절망 속에, 낭망 속에, 미움 속에, 원망 속에 살아가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불안 속에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어떤 상황을 만났든지, 어떤 사람 앞에 있든지 내 마음은 주님으로 인하여 천국입니다. 내 지금 마음은 주님으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고백을 하는 자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뻐하며 이 사실을, 이 진리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기도하며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소리 내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마음에 찾아오셔서 하나님, 우리가 거하는 모든 장소가 거룩한 곳임을 주님 우리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어느 한순간도 좌절 속에만, 어느 한순간도 낭망 속에만, 어느 한순간도 원망 속에만, 어느 한순간도 미움과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
가정의 달인데 우리가 가정을 위하여 좀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거룩한 곳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의 어느 곳도 우리가 주님 없는 곳이 없으며 주님 없이 거하는 시간이 없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가정 안에 하나님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고백들과 예배와 찬양과 주님을 기뻐하실 만한 서로를 향한 충만한 용납과 이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쳐있는 마음들, 하나님 특별히 가족을 향하여 상해에 있는 마음들에 대하여 하나님 이 시간에 회복시켜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를 선언할 수 있는 하나님 그 믿음과 충만함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게 하여 달라고 우리 좀 가정을 축복하며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 가정마다 하나님 다 이야기할 수 없는 이야기들, 정말 자기 마음으로만 안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 불망에서밖에 올 수밖에 없는 그 수많은 이야기들, 하나님 주님 아시오니 하나님 특별히 그 마음들을 아버지 이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 마음들마다 하나님의 자유하심과 하나님의 아버지의 자유로움과 하나님의 놀라운 공동의 주님을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일하여 주셔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길 선언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길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음을 하나님 아버지 명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풍성함과 아름다운 은혜와 영광이 하나님의 풍성함과 아름다운 은혜와 영광이 가정과 가정마다 하나님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가정과 가정마다 하나님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가정과 가정마다 하나님 충만하게 흘러넘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하나님 원합니다. 하나님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합니다. 모든 아버지들을 묶여있던 아버지들께는 하나님 마음의 섭섭함과 상함과 하나님 아버지를 말씀나오지 못한데 하나님 아버지의 불안하고 두려움들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에 대하여 하나님 이 나라를 선언하며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을 아버지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주권이 아버지께 있음을, 모든 주권이 아버지의 성취하에 있음을 하나님 믿음 안에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모습으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대가 말하고 요구하는 그 방법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정말로 주님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이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향한 우리들 안에 있는 수많은 마음들과 감정들에 대하여서도 우리가 죽음을 고백하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이 주인 되시도록 하나님이 교회의 주권자 되시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죽음에 넘겨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선하시고 완전하신 그것 계획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그 분별함에 끊임없이 우리를 내어드려 순종하는 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교회를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마른 교회 위에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러 모아 아버지 이곳에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 모아 이곳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우리를 불러 모아 부르셨습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놀라운 신과 뜻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움직일 수 있도록 우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세대를 못받은 모습들, 이 세대를 아버지 정말 당연한 미친들에 대하여 깨어있는 모습들 하나님 우리가 끊임없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신을 또 우리의 감정만을, 우리의 기분만을 예배하는 자들이었던 저희들을 구원하셔서 우리가 거룩한 산 제물로 주님 앞에 예배함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는 애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우리 같은 자와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 앞에서나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 그 약속을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모든 곳에서 거룩할 수밖에 없는, 이제 우리에게는 거룩과 세속이 구분되어질 수 없는, 오직 어떤 세속화된 곳이라도 우리가 발을 내딛는 그 걸음걸음이 거룩한 길이요 걸음인 것을 하나님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하나님이 세속 속에서 수많은 모습들로 우리를 포장하고 가꾸고 가면 쓰고 수많은 사람들의 요구에 맞춰서 나 자신을 살아갔던 그런 우리들의 모습들에 하나님 이 시대를 본받지 않는 지혜와 용기와 자유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 세상 가운데서 느껴지는 수많은 비교와 수많은 또 열등감과 자만함과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와 난망함들 속에서 주님, 우리를 한순간도 그 감정과 그 마음대로 내버려 두실 수 없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음을 믿음으로 우리가 기쁨으로 우리를 죽음에 넘겨올 수 있도록 일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선하시고 기쁘시고 아름다우시고 완전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우리가 속한 것이 우리가 이겨낼 수 없는 장소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 임할 것임을 믿고 그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여 나아가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가정들을 축복합니다. 그 가정의 주권이 주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감정들이 쌓여있든 어떤 이야기들이 쌓여있든 죽음에 넘기우게 하시고, 하나님 그 가정의 주권이 주께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일하실 것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언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정말 천국과 같은 가정 되게 하나님 모든 가정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가 그 동일한 부르심으로 훈련되어지고 우리 모두가 함께 이 시간에 겪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이 세대가 요구하는 바대로 행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교회 안에서 또 교회를 보는 그 수많은 감정들에 대하여, 마음들에 대하여 죽음에 넘겨지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모여서 주님 앞에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선하시고 완전하신 뜻인지 무엇인지를 물어 분별하여 순종하는 저희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며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그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에, 사람들도 칭찬할 수 있는 곳에, 우리 모두가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곳에 하나님 정말 더욱 힘있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모든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염려하지 않도록 하나님 모든 것에 대하여 충분하게 공급하시는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기뻐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세 사람 모여 예배하는 모든 예배의 초소마다 하나님 핍박받는 선교지와 북녘 땅에서 예배하는 모든 예배의 초소마다 하나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 안에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진정한 평안을
얻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한반도가 매일매일이 급변하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번 대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국제적인 정세 속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 모든 위정자들의 마음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어서 하나님,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그 주권 속에서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 땅에서 그 평화를 위하여 간절히 삶을 드리며 기도한 그 기도자들을 기도를 들으셔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정말로 아름다운 평화가, 영구적인 평화가, 하나님 주권 속에 있는 그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우선적으로는요, 아마 3주 동안 이곳에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하고요. 6월 15일부터 17일에 저희가 이제 야외 예배 겸해서 용평 리조트에서 예배 드리는 그 시간 동안 저희가 아마 이제 장소가 정착할 장소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복중동에서 장소를 논의하고 있는 곳이 한 곳이 생겨서요. 오늘 이제 예배 끝나고 가보려고 하는데요. 그것이 또 이야기가 잘 되면 당장 다음 주부터 그곳에서 드릴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진행되는 상황들에 대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반도 정세와 저희 교회가 거의 같이 가고 있는, 매일매일이 다르고 매주매주가 급변하는 그런 한반도 정세와 저희 북미 대화가 잘 되면 저희 교회도 잘 되리라 싶습니다. 네, 아무튼 그런 상황 가운데 있고요. 오늘은 예배 마치고 같이 다시 세팅 온 상태로 하고요. 식사는 우리 스프리스 매장 가서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힘찬 박수로 마치시고 감사합니다.